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기준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와 상실 그리고 재건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나 인간의 죄로 상실되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메시아를 통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당초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하여 인류를 지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죄에 빠져 하나님 나라를 상실합니다. 영원한 멸망이 인류의 최종 목적지가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의 나라를 재건할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재건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의 오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천국행 티켓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회복하며 세세 무궁토록 서기 위함이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 마지막 지상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전파할 하나님의 나라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인류의 시작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듯이 인류의 마지막 모습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의 세상, 그 창조의 목적과 예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이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 성도들이 전파할 하나님의 나라,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 평안함을 누리며 그 속에서 복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입니다. 우리가 상실한 나라, 이제는 우리가 전하여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도록 합시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복된 나라를 잃어버렸을까요? 흔히 그 원인을 불순종이라 말하지만 사실 그 불순종은 결과일 뿐입니다.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의 선악과는 하나님이 파놓은 함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리는 표지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되 소유권만큼은 창조주인 나에게 있음을 날마다 확인시켜주는 안전장치였던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그 주권의 자리를 찬탈했습니다. 피조물이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기로 결정한 순간 인간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결핍입니다. 가난, 질병, 다툼, 그리고 죽음이라는 결핍이 우리 삶을 덮쳤습니다. 세상은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고 내 창고에 쥐업 열매를 쌓으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전쟁의 역사이자 우리가 사는 헬 조선의 민낯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해결책은 다릅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부족함이 없는 풍요가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베푼 것은 심판이 아니라 잔치였습니다. 여전히 자녀들에게 쥐업 열매를 더 많이 쌓으라고 다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할 때 우리 삶은 결핍의 현장에서 축제의 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알려주기 위함이며 이로써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회복하여 돼지 우리의 주엽 열매의 삶이 아닌 풍요로운 하나님의 잔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 굴 앞에서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단 한마디를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Jesus is my Lord. 당시 로마에서 주인은 오직 시저 황제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를 주라 부른다는 것은 목숨을 건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엔진 없는 최고급 외제차를 상상해 보십시오. 겉은 화려해도 차로서의 기능은 제로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우리의 믿음 생활과 복음을 전하는 모습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고난 유람선을 벗어나 간신히 구명보트를 타기는 했으나 올라탄 구명보트에 구멍이 나 있다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삶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쉰들러 리스트,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 씨는 포로 유대인을 돈으로 삽니다. 이로써 쉰들러 씨는 매수된 포로들의 구원자인 동시에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며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주 안에서 그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사명을 위해 그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부르며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꺼려하지는 않는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저 황제의 로마 통치하에서도 예수님만이 그들의 주인 되심을 끝까지 선포했습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넘겨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삶의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없으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성경은 끝까지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인 동시에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부활절을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로만 알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의심 많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 순교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는 바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순교의 도마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끊임없이 인자, son of man이라고 많이 부르셨습니다. 인자는 단순한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전에는 항상 정관사 호가 붙어 있어 영어로 옮기면 그 인자는 the son of man이 됩니다. 그 인자, 이는 다니엘서 7장에서 메시아로 오실 인자를 말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장차 하늘구름을 타고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고 그의 나라는 언어와 민족을 넘어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원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서의 인자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나타내기 위해 인자, 즉 하나님 신성의 개념으로 인자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죽였지만 하나님은 3일 만에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역전의 주님이 통치하시기에 고난 중에도 평강을 누리며 만왕의 왕의 명령 앞에 즉각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날입니다. 이젠 우리 삶에 한 질문만 남아야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비행기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순간 주식 투자의 성공,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높은 지위, 쌓아온 재물 등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간절한 소식은 단 하나, 실력 있고 경험 많은 베테랑 조종사가 나타나 내 자리를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조종석을 두고 주님과 협상을 하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세 가지 실수를 범합니다. 첫째, 내가 조종석에 앉아 주님께는 조언만 구하는 내 마음대로의 신앙. 둘째, 주님과 서로 조종관을 잡겠다고 싸우는 주권 다툼 신앙. 셋째, 주님께 맡겼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고집대로 핸들을 꺾어버리는 불안한 신앙. 하지만 이 세 가지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 영접 시 30초 정도의 짧은 결심 기도만으로 구원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한다는 행위의 완벽함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권한을 주님께 양도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나락으로 떨어진 탕자는 아버지께 이제는 저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세요라고 마음의 결단을 했을 때 아버지는 탕자를 조건 없이 맞이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이유는 모두 아버지가 책임지십니다. 오늘의 복음 수업,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마음의 결단으로 우리 삶의 조종석을 예수님께 내어드립시다. 추락하는 비행기 조종석을 예수님께 온전히 양보하고 나는 조수석에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인생의 안정과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마음의 결단, 부담이 아닌 기쁨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의 조종석, 지금 누구에게 맡겨져 있습니까? 아주 가난한 거지 소녀가 있었습니다. 거지 소녀가 매우 궁핍하던 어느 날 그 나라 왕이 그 마을을 지납니다. 왕은 거지 소녀를 불쌍히 여겼고 왕궁에 돌아온 후 그녀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거지 소녀의 결혼은 그녀가 왕궁에서 살기 위해 왕과 결혼하게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왕과 결혼하고 보니 왕궁에서 살게 된 것이죠. 믿음 생활의 목적은 구원이란다. 그렇다면 구원의 최종 목적은 천국행 티켓만일까? 예수님은 천국행을 따기 위한 수단이자 디딤돌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인은 신앙생활의 혜택만을 살핍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겠죠. 진정한 성숙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말합니다.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그 말은 곧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아들은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주권을 벗어난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화려했습니다. 돈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원에서 떠난 삶은 결국 고갈됩니다. 그는 결국 들판에서 돼지를 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했고 잃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문제의 시작은 아버지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살 길은 하나,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들은 종보다 못한 자리라도 좋다며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나는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봅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내면도 자존심도 내려놓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정죄가 아니라 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옷과 가락지와 신. 이미 준비되어 있던 것들, 기다리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는 살찐 송 아지를 잡아 축제를 엽니다. 복음은 관계 회복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의 참된 구원, 생명, 기쁨, 평강, 자유 그리고 만족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며 복음의 목적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만약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믿으실 수 있을까요? 나 20톤 트럭이랑 정면 충돌했는데 옷만 좀 찢어지고 멀쩡해. 아마 다들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런 엄청난 충돌이 있었다면 곧바로 병원에 실려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20톤 트럭보다 수천 배 더 위대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내 안에 오셨는데 고작 트럭에 부딪힌 것보다 변화가 없다면 그게 더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짜 만남은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나의 삶에는 과연 어떤 변화와 열매가 있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에서도 승천하시기 전에도 오직 하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사후세계가 아닙니다. 진정 예수님 오신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뀐 제자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우리의 운명을 바꿀 일생일대의 선택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응답하는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법의 렌즈로 보면 참 가혹한 짐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렌즈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고백, 즉 프로포즈입니다. 완전히 불타버린 폐허 같은 자신의 집을 모두 허물고 참 생명의 새 집으로 짓기 위해서는 전부를 모두 헐어버리고 새롭게 새 집을 지어주신다는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보화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왕의 양자가 된 거짓 소녀는 그동안 손에 쥐었던 낡은 깡통과 넝마 옷을 버리고 궁궐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박탈이 아니라
왕자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려는 임금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움켜쥔 세상에 알사탕을 내려놓으면 하늘의 보화라는 다이아몬드가 우리 손에 주어집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1년 중 하루라도 부정을 저지르고자 하는 신분은 없습니다. 이를 용인하는 결혼식의 서약도 없습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목자의 명령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신부로 맞이하시겠다는 신랑 되신 하나님의 뜨거운 청혼입니다. 십자가에서 먼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을 잡으며 묻습니다. 이제 나만 바라보지 않겠니? 삶의 주인이 바뀌면 그때부터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평강을, 고난과 폭풍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에 예스라고 결단한다면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사는 영광이 오늘부터 임합니다. 이젠 나만 바라보거라.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